제목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계속 이 인사가 며칠 못 드리기 때문에 계속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아주실 분들, 네, 안아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안아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메리는 즐겁다,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저희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무슨 뜻일까? 라고 찾아보니까 그냥 이브닝이라서 이제 그냥 저녁에 해나간다. 그 전날,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이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말로 한자적인 의미로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에 태어날 탄을 써서 거룩한 분이 태어나셨다,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는 즐거운이란 뜻이고, 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마스가 빠지면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마스는 이제 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날, 이것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꼭 25일만 지나고 나면 이제 26일부터는 좀 인사하기가 굉장히 멋쩍어지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 드리는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가족 여행, 송년 모임, 행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또 잠도 깨울 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잠도 깨울 겸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만 오면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량하게 살았고 법도 다 지키며 살았고 감옥에 갈 만한 중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왜 나보고 죄지었다 그러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 오면 기분이 나쁘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을,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주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살면서 조물주를 몰라보고 믿지 않은 대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지옥으로 심판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기로 예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초대되어 오신 분들까지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기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고 마리아가 출산하기 위해서 방을 찾았으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보, 옷으로 싸서 구유라는 것은 말밥통입니다. 말밥통에 예수님을 눕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 예수님께서 말밥통에 태어나셨나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좋은 곳에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관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꽉꽉 채워놓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미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 한 시간도 떼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아침 모자란 잠도 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못다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집안일은 언제나 밀려 있습니다. 그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기를, 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밥통에 탄생하신 것은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시험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말밥통에 눕는 거 말고 말밥통에 앉아보는 거 정도, 그 정도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말밥통이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 말침이 끈적끈적하게 녹아있는 곳일 거고 여물 먹다가 흘린 여물도 거기 이렇게 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냄새는 아마 가축의 대변으로 인해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고약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제 넷째가 내년 5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여보, 예수님도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병원에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낳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밥통에서 나옵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밥통에 태어나신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누이인 남매아리 자매가 1년에 몇 차례 이제 집에 들르진 않지만 이제 오게 되면 교회에서 기르는 곰곰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지경입니다. 걔가 겨울에 추우니까 걔 담요도 사줘야 되고 매트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걔 목줄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답답하다고 몸줄을 채워야 됩니다. 목이 아니라 몸줄, 새로운 개줄도 사줘야 되고 영양이 부족하다고 영양 높은 간식과 사료도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곰곰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개가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가 되기로 결정을 할까요? 주인으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진짜 개가 되어서 진짜 개가 되어서 곰곰이 여자친구도 되어주고 곰곰이랑 결혼도 하고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개처럼 되라.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강아지 굉장히 사랑하죠. 네, 우리 서윤이도 키우고 있고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를 개가 될 기회가 주겠다. 개가 되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싫어요. 왜 싫어요? 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주인으로서 사랑하는 거지 내가 개가 되어서 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밥통에 태어나신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으로 계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면 불편한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람이 개가 된다면 우리 지금 곰곰이 옆에 목줄 메고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불편하고 낮아지는 것인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낮은 데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게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 가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회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셨나요?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 가사 자체가, 제목 자체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아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증거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재고 따지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신앙생활의 전부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총을 발사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사살되는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순종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순종합시다. 세상에서는 네 인생의 주인이 네 거다,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